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정권 교체기,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정권이 넘어가는 이런 정권 교체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정권을 교체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또는 개인적인 책임에 관해서 조언을 했죠. 이것은 선대 왕이 이제 즉위할 왕에게 뭔가 매우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지도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조언을 하는 귀한 전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죠. 따라서 다윗의 후계자가 된다는 건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조언 속에는 그의 아들 솔로몬도 다윗만큼 위대한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기도 하죠. 다윗의 조언은 그가 평생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군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멘.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전장에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장에서 병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지시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법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조언은 전장에 있는 군인처럼 되라라는 것이겠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인 강인함과 정신적인 용맹함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대장부가 되라는 이 권면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권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왕이 되고 또는 정적들과 싸우고 외세와 싸우기 위한 그런 군사적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그 용맹함이나 또는 강인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 강인함과 그리고 용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권면 또는 이러한 형태의 조언은 사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넘기는 시점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또 살려면 강하고 담대해져야 한다는 권면이죠.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넘기고 여호수아가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공한 지도자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것도 그렇지만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 또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는 두려움이죠.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선대 지도자는 훨씬 뛰어난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그가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모세가 형통했던 것처럼 너도 형통할 것인데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모세처럼 또는 다윗처럼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은 지도력의 교체기에 선대 지도자가, 선대 왕이 그 지도력을 승계한 사람에게 권면 혹은 조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통이라는 것이죠. 이때 성경에서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혹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기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신체적 강인함이나 정신적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용맹함이고 강인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라.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 결과물로서 형통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금주 수요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죠. 물론 저는 사전 선거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했고 나란 일을 할 사람들을 입법부에 들어가서 법을 제정하고 나라 살림을 행정부와 함께 할 사람들을 뽑는 때이죠.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선거를 끝낸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수요일날 또 투표를 반드시 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듣고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혹은 오늘 우리가 저녁에 오후에 창립 44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식을 하죠. 임직 예식을 한다는 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죠.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왕을 세우려 한다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신명기 17장 15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이건 세속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일 수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런 거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때 민심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민심은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약하니까
또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민심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들어가지 말자는 것이었고,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죠. 10명의 지도자들의 충동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부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한 시간을 하루를 1년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성인 남녀들은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통해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3명은 다 죽었습니다. 암논이나 그 유명한 압살롬이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결국 미리 죽었고, 이제 출생 서열 1위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때 제일 먼저 1순위가 누구겠습니까? 아도니아죠. 게다가 그는 저처럼 매우 준수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이 나왔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또 하나, 한 번도 아버지 다윗에게 혼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봐도 아버지에게 혼난 일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큼 외모도 준수했고, 게다가 출생 서열로 1위이기 때문에 차기 왕은 당연히 아도니아가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는 알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다윗도 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그의 부인인 밧세바에게, 또 선지자 나단도 있는 자리에서 차기 왕위는 솔로몬이 계승할 것이라고 맹세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아도니아는 사실은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왕위 계승식을 직접 합니다. 이때 동참했던 인물이 다윗 시대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과, 그리고 우리 성경의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몇몇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어쩌면 상식적으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위는 누가 계승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계승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 지도자는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이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의 신앙의 깊이나 영성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학위가, 그리고 재산이 또는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고 많고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제가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의 매우 중요한 덕목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아야 한다. 이 무슨 혈통주의, 순혈주의가 아니고 그들의 신앙과 영성에 있어서 매우 같은 신앙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의 윤리적
규범, 윤리적 기준을 세 가지 제시합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무력 행사죠. 권력입니다.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다시는 내려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사람들인데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내고 이집트로 사람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말을 사오고 그 말을 타고 전쟁을 수행하는 병마 혹은 이런 사람들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무력 행사할 사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의 권력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폭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아마도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 또한 정략적 결혼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기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외세와 국제 결혼을 하는 거죠. 정략적 결혼을 해서 이렇게 세계 또는 국제 정세의 우위를 선점하거나 또는 주변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비 혹은 왕후가 되면 그 왕이 미혹,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의 문제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 이것은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이 많거나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부를 축적하되 자기를 위한 부이고 그 부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렴한 것이고 결백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병마를 많이 두는 것과 아내를 많이 두는 것과 돈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경고했는데, 하나는 돈, 두 번째 섹스, 세 번째 권력입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인간을 유혹하거나 인간에게 또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도움도 되지만 결정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세 가지, 돈과 섹스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되려는 사람의 윤리적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도덕적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하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윤리적 흥결이 없어야 하는데 온갖 윤리적 오점으로 가득한 사람은 안 됩니다. 권력을 쥐면 폭력을 휘두를 사람,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욕망을 채울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할 사람은 안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인 왕을 세우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혹은 대장부가 되라라는 권면을 할 때 그것의 필요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염두에 될 기준과 표준으로서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모세의 율법책을 필사하는 것이 필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필사하든
아니면 서기관이 옆에서 대신 필사하든 그가 필사한 또는 필사된 성경을 곁에 두고 항상 그것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왕이지만 자신의 권력보다 위에 있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를 선택하신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왕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경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필사된 또는 본인이 필사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왕은 20절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백성 위에 있는 왕이지만 이 왕이 그 백성 위에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 위에서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결국은 그 백성 위에 자신을 높여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백성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매우 중요한 요청은, 결국 왕으로서 통치 행위를 할 때는 굉장히 큰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정적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럴 때마다 정적을 제거하고 정적과 싸우는 일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을 가기 위하여 담대해져야 합니다. 아멘. 담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려면 대장부가 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장에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적을 죽여야 되는 그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가져야 될 강인함과 용맹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지도자가 어떻게 또는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떻게 통치하거나 어떻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도자는 항상 곁에 두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따라합시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아멘. 솔로몬에게 다윗이 한 말이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할 것이다.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어려움은 있겠으나 형통할 것이다. 아멘. 그 상황과 사건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그러므로 매우 현명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 난간을 극복하고 성공할 것이다.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할 것이다. 모든 반대를 이기고 성공할 것이다. 이게 형통함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그의 나라가, 그의 가정이 견고해지죠.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외세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그의 가정이, 가문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하나님 백성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필요한 진실함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이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진실을 이렇게 말하면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토마토 영성을 가져라. 토마토는 속이 파라면 겉도 파랍니다. 속이 빨가면 겉도 빨갛죠.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영성은 수박 영성입니다.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죠. 하긴 요즘은 노란 수박이 나와서 속도 노랗고 겉도 노란 수박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겉과 속이 같은 야채가 토마토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 사실 이것이 진실함이에요. 겉과 속이 동일한 거죠. 이 진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여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를 선택 또는 선발함에 있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진실성이에요. 진실성을 봐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 토마토 같은 사람인지 수박 같은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당을 따라 표를 찍을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건 어느 당을 찍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있죠. 그가 살아온 삶의 이력을 보셔야 됩니다.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 돈의 문제, 여자 문제,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그는 얼마나 진실한가, 겉과 속이 얼마나 똑같은 사람인가, 이걸 봐야 돼요. 표리부동한 사람 안 됩니다. 정치인들, 그들이 포커페이스 유지하는 게 참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삶으로 그의 이력을 쓰는 것인데 누가 참으로 진실한지를 보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럴 때 이 나라도 살고 또 여러분 가정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부합니다. 투표 꼭 하십시오. 아직 못하신 분은 수요일날 새벽같이 가서 투표하십시오. 이 나라의 미래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선택하시되 오늘 들은 말씀을 참고해서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기 위해 대장부가 되어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죠.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적을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바르실레의 아들과 같은 사람, 혹은 시므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파면했죠. 제사장을 아비아들을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쳐 죽이게 됩니다. 분하야라는 사람이 파면하고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정권 교체기에 선대로부터 자리를 보존했던 제사장을 파면하고 또 선대 왕의 위대한 그 군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솔로몬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왕제라고 생각했던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아도니아가 자신의 왕위의 즉위식을 할 때 솔로몬을 빼놓고 선지자 나단도 초청하지 않고 그들은 왕 즉위식을 했는데, 이 일을 처음 모의할 때부터 아도니아가 이 자신이 왕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모의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 요압이고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이고, 특히 요압의 경우는 자기보다 의로웠던 장수 둘을 죽입니다. 북왕국의 장수와 남왕국의 장수를 죽입니다. 자기의 정적을 제거해버린 사람이죠. 성경에 의하면 피를 흘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지 않는 한 솔로몬이 이제 세울 그 나라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얼핏 보면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적 어떤 모함이나 수수로 보이지만 말씀을 잘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거나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무모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그 왕국에서 제거하는, 성결케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성결케 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되치기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모든 걸 내놓고 하는 일인 까닭에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순종이 어렵습니다. 선대로부터 잘 해왔던 제사장을 파면하는 거 어렵습니다. 선대로부터 권력을 가졌던 군 총사령관을 죽이는 것,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군사 쿠데타가 또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걸 잃을 각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덕목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악인을 제거하고 다시 정권을 교체할 때에 그 토대가 거룩하지 않고는 그 나라가 견고할 수 없고 그의 통치력이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안목으로 보지 마십시오. 정적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를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죽인 그 악과 악인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결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용기를 내야만 했으나 솔로몬은 이 일을 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 결국 자기의 형이었지만 그가 살 길을 열어줬으나 또다시 꼼수를 부렸던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죽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라를 성결케 했을 때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되죠.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그 왕이, 그리고 선대가 일궈놓은 토대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이 솔로몬의 막중한 책임 앞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성결케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견고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견고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악을 제거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견고하고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44년 동안 가져왔던 악이 있다면 악을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악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견고하고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첫 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이 나라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바뀌죠. 그런데 당적을 떠나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는 신중히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당적에 따라서 이념에 쏠려서 하나님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도 찍어대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당적이 달라도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여 이 나라가 거룩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지고 이 나라의 번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와 국가의 견고함과 형통함을 위해 진실과 성결을 원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견고함과 형통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